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서부터 44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확실한 언약이요, 흔들리지 않는 참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예표는 나사로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증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따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그냥 성경 안의 내용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는 부활임을, 능력임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한 믿는 우리에게 질문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이 부활의 역사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모양인가? 내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부활절 주일 예배 이 시간에 그 답을 함께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덤에 돌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방점은 어디냐? 빨리예요. 빨리. 시간이 늦어지면 소망이 없어지니, 희망이 없어지니 빨리 속히 와 주시옵소서. 이 속히 빨리가 지금 이 자매의 말의 방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살피면 예수님께서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 이틀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두 자매의 희망이 당연히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소망을 갖는 거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지. 우리가 죽은 자에게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그렇게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의 기회도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왜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 수군거림은 어쩌면 조롱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의심일 수 있어요. 왜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이제라도, 지금 이제가 뭐예요? 지금 오라버니가 죽은 다음, 지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단언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선 마르다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살려주시옵소서. 내 오라버니를 지금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소망은 내 오라버니가 사는 것인데 지금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그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응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알기는 대단히 잘 알아요.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아는 지식도 많고 판단도 빠르고 지혜도 뛰어나요.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예요? 교리적인 거, 그냥 머리에 든 신앙, 가슴에는 없고 영혼에는 없고 오로지 머리에만 있는 신앙.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부활의 날에 마지막 때에 들은 게 있거든요. 아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 믿습니다 하면서 그거는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일어날 거 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식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보고자,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곳 현재에 보여질 역사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냐? 마르다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요 다음이 없어요. 야, 너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해서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당시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열려서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 다음이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 행동이 없어요. 없어. 어떤 순종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지시를 할지 귀를 열고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죠. 따라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전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내가 말하는 그 말들, 내가 증거하는 그 증거들, 과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아요? 수준 높은 입술의 신앙 고백은 잘하면서 지식도 있고 계산도 빠른데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믿음은 작고 초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좀 초라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좀 못나게 뒤처지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왜 우리가 진실하니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진실한 믿음을 크게 보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뀐 거예요. 세상의 것과 세상의 사람과 세상을 대할 때는 정말 크게 보이고 싶고 잘나게 보이고 싶고 성공하게 보이고 싶고 위에 서서 보고 싶고 그러한데 그것만 쫓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 내 모습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코 주님의 섭리를 이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믿음은 오히려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생명과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덤의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막아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좋은 입술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왜? 그게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왜? 그게 명령처럼 들리니까. 지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어느 누가 남이 나한테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왜 명령하셔요? 주님께서 어떤 흥미 있는 것을 이루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증하기도 하고 그러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선언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져 봅니다. 말씀의 내용에 그래서 분내기도 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줄은 아는데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영은 아는데 내 마음이 그 영을 누르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서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어떤 이유를 찾아서든지 대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들 큰 게 아니에요. 말씀이 흐려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희귀해지는 데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막아서 있는 돌을 치워라 하시면 그 돌이 어떤 돌이든, 예수님께서 금을 치워라 하면 금으로 만든 돌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돌을 치워라 하면 은으로 만든 돌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큰 바위를 치워라 하면 큰 바위, 좀 힘들더라도 치우면 돼요. 혹은 거대한 돌산을 무너뜨려라 하면 무너뜨리면 돼요. 내가 무너뜨리고자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망치를 가지고라도 그 큰 돌산, 이 망치로 이 큰 돌산을 어떻게 무너뜨려? 생각되고 계산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망치를 들고 큰 돌산을 치면 처음에는 안 무너지는 것 같고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표시도 안 나지만, 그러나 여리고가 무너지듯
여리고가 조금씩 무너졌습니까? 그 강한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순식간에 그 성이 창으로 무너졌습니까? 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대포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그 말씀으로 무너진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시험에 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거라도 치워라 그러면 치우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돌산을 향해서 우리가 망치를 들면 그 돌산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돌을 옮겨라.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의 회복과 부활과 부흥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을 넘어서라도 무덤에 돌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본문 39절에 마르다는 반대를 표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나흘의 시간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3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 시간은요, 절망과 포기로 이끌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충분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가 확인해서 이제는 결과가 나온 거야. 끝이 난 거야. 그 기간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는 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끝난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라면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이러한 냄새가 난다면 우리도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끝났어.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끝났어 이러지 않겠어요?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상관없이 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절망, 우리의 포기, 그러한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그러한 사실에 우리는 눌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러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하면요? 네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이 영광은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존재도 이 영광을 보여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때에 어느 존재도 이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겠다 작정해 주시면 어떠한 존재가 그것을 거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데. 근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부터? 그 영광을 무엇이 초청합니까?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진실한 믿음이란 현실을 보기에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따지고 거기서 계산하고 다 우리가 다 준비한 다음에 주님 이제 내가 다 계산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먼저 모든 그것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킥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곡과 겨자씨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리고 분별하고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앞서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무덤의 돌이 옮겨졌습니다. 본문 43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언제 부르셨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자가 살아서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고백만 하는 그것에만 머무르는 마르다를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 이런 거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서야 돼요. 목사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요. 장로님들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들도 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니까. 내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사람을 보려고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보려고 나왔잖아요. 주님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무덤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덤 안이나 죽은 나사로의 어떤 변화로부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입니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그 가운데에서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찾잖아요. 뭔가 방법을 찾고요. 의지할 때를 찾고요. 뭔가 풀어야 될 것을 그 안에서 무덤 안에서 찾잖아요. 무덤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때로는 희망을 더 크게 갖기도 하고요. 소망을 크게 갖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격동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러잖아요. 무덤 안에서 그렇잖아요. 문제 안에서 우리가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또는 실망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덤 안에서 찾잖아요. 원인뿐만이 아니라 원인은 그것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과는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 찾지 못하고 그 무덤 안에서 결과까지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삶의 여정에서 신앙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죽은 자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소리를 듣기 힘들어요. 여러 매체에서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진짜 믿음의 소리를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달되어 있어요. 학습되어 있어요. 무엇에 학습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마치 신앙의 소리처럼 듣는 것에, 믿음의 소리처럼 듣는 것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숙달되어 있어요. 세상의 정보,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산,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무덤 안의 것으로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세상에서의 뭔가 나타나는 것은 그 무덤 안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이지 무덤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은 무덤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왜?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종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바둑을 좀 아는데 그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석에는 돌을 붙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죽은 돌. 죽은 돌에는 돌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마라는 게 돼가지고 그 대마가 하나 죽으면 이미 그 경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마가 잡히면, 대마가 죽으면. 근데 그 대마는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죽은 것을 살리려고 자꾸 그 죽은 것에 덧붙이다 보면은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은 거를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쪽에서 사는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바둑을 막 살리다 보면 나중에 이 죽었던 돌들이 살아날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이 죽었던 돌들이 살면 그 판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미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아갈 때, 문제를 해결해 갈 때에, 그 은혜의 힘 입을 때에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열리고 풀리며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기에 어떤 문제나 시험이 다가오면, 그것이 일과 관계에 있든 환경의 시험이든 사람과의 문제이든 주님을 찾으세요. 환경에 매달리지 마시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부르짖어야죠. 간구해야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어떤 이의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항상 죽음 앞에 놓여 있던 그 아들을 구해 주셨어요.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까? 그 아이를 우리가 어찌하여 구할 수 없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냥 비나이다 동상에 빌고, 어떠한 비적에 빌고, 어떤 사람에게 빌고, 어떤 초자연적인 아니면 신령한 듯한 그런 것에 비는, 추상적인 것에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살리시며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부활의 섭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나잖아요. 사실 오늘 광고하라고 저한테 메모가 하나 왔어요. 우리 윤경철 성도님이 오늘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갈 때 우리가 언젠가부터, 제가 사실은 이 광고를 안 하는데 광고 시간에 뭐 떡을 준비하든 어떤 걸 준비하든 제가 광고를 사실은 안 했어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제가 광고를 지금 하기를 한 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우리 윤영철 성도님이 진짜 한 1년 넘었죠, 기도한 지. 그렇죠? 문제가,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문제가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년여 넘는 시간을 오는 동안에 희망된 것, 세상에서의 희망된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된다, 안 될 거다, 오히려 부정적인 소리들이 더 컸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놓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고, 또 그 부분을 아는 아내와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1년여를 넘어왔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해결했는데 온전히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시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얘기냐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건 진짜 다 얘기를 하면 참 우리 성도들이랑 믿음이 막 더 열망이 있긴 할 텐데,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한 그 표징은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야만 돼요. 오늘도 일어나야 되고, 내일도 일어나야 되고, 모레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막혀 있든, 어떤 포기의 영역에 있든, 사망의 냄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들 앞에 놓인 돌들을 믿음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생명의 역사와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부흥의 표징이 더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을 옮기려는 순종 위에 부활의 섭리는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0